가을을 재촉하는 그런 비가 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빗속을 뚫고 이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 성도님들과 또 장소는 다르지만 영상으로 시간을 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성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부름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불러도 국회의원이 불러도 하다못해 구청장이 불러도 뭐예요? 황송하죠. 그리고 막 쫓아가시죠. 안 가실라나? 네, 저는 안 갑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구청장이 보자 그래도 잘 안 가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전 가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 가리켜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나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몸이 아픈 나를 부르셔서 그 몸 아픈 고통 가운데 나를 부르셨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쫄딱 망하게 하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부르셨어. 그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무슨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나,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진리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 시공간에서 살아가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누리려고 살지 마라. 누리려고 한다는 얘기는 욕심을 부리면서 살려고 하지 마라.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영원히 누릴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세월을 아껴가면서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게 올바른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있던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면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어부들의 그 모든 태도를 보면 참 극적이기도 해요.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다고 해서 글쎄 그 일생 동안 고기를 잡던 배와 그물,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 그 모든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은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지금 직장도 그만두고 그냥 오직 그냥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또 잘못 가리켰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이단들은 더 했죠. 그냥 뭐 살던 모든 것들을 다 팽겨치고 다 따라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몰랐던 거죠. 자, 이렇게 네 어부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근데 이 어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자기네들이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우연히 갈릴리 바다에 와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자신들을 만나니까, 사람이 필요하니까, 외로우니까 모르겠지만 불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것도 또 그들을 부르신 것도 그게 우연이 아니고 뭐예요? 필연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이때에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는 더해요. 창세전에,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은요,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목적 없이 찾아오시거나 부르시거나 택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목적이 계시고 소원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것에서 뭘 찾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떤 이상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당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어요? 뜻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을 주시는 거, 왜 이런 사건을 주시나? 하나님 나 싫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지 말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다가 그냥 온갖 좋은 것을 그냥 쌓아가지고 주시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보따리 싫어요. 이 고난의 보따리를 왜 나한테 주세요? 풀어볼 생각도 안 해.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시는지를 생각해 볼 생각도 안 해. 그래놓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것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니, 지가 지복을 차는 거죠.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뭐해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뭐예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들은요, 감사와 회개가 늘 반복돼야 돼요. 어떤 사건이 왔다 그러면 이게 회개해야 될 사건인지 아니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셨을까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너희들이 사는 이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내 어부를 찾아오고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준다고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준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죄 중에 헛된 삶을 살게 될까 봐 주님이 오늘
오늘 내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네 사람이 갈릴리 바다에서 뭐 했어요?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그것만 하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일생 동안 그걸로 잔뼈가 굵었어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자라서 갈릴리에서 배로 몰고 그리고 고기 잡는 일에 일생 동안 그래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이 네 제자들의 삶하고 그리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갈릴리 바다 같은 세상에서 태어나 갈릴리 바다만 바라보고 갈릴리 바다가 나에게 행복을 주고 풍요를 주고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갈릴리가 나의 전부야. 갈릴리에서 내가 떠나면 나 죽어. 갈릴리에서 떠나면 안 돼 라고 살아왔던 것이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나였던 거죠. 오늘 네 제자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한때 갈릴리 지방의 장관을 지냈고 유대 나라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바다에는 330척의 어선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어부들이 또 함께 있었을 거고 그 가족들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어부들 중에 이 네 사람만이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 괜히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하나님이 믿게끔 하시니까 믿은 거지. 또 혹시 또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는 분 여기 계세요? 계시면 큰일 나요. 아니,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끔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택해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우리들은 다 뭐예요? 썩고 없어질 그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그것만이 다인 줄 알고 살 뻔했어요. 삶의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살다가 인생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실패하고 말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7억 내지 78억이라 그래요. 78억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 인구 속에서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네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야, 일생 동안 그물질이나 해서 고기를 잡아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았고 자신의 소원과 욕심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도 몰랐고 영원한 천국 소망도 없이 세상의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를 겪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뻔했던 게 누구예요? 네 사람, 어부였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전제를 깔고 이 말씀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자체가, 나를 불러주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야 되는지 몰라요. 괜히 내가 예수를 믿었어 이런 사람하고는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거거든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항상 잔잔할까요? 아니요. 갈릴리 바다가 때로는 배를 뒤집어요. 어마어마한 유라굴로 같은 그런 풍랑이 치죠.
만만치 않는 바다예요. 때때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지 못할 만큼 폭풍우가 치기도 하고요.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맨날 잘 잡느냐? 아니에요. 제대로 잡지 못할 실패를 맛보기 쉬운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도 경험을 했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더라. 그거 보고 베드로가 만족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게 무슨 죄인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저 갈릴리가 다인 줄 알고 그물질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그저 세상 바다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나였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갈릴리 바다처럼 시험거리도 많고 환난과 핍박과 풍랑이 몰아쳐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가 바로 뭐예요? 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와 이 세상은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갈릴리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을 우리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나 하고 분명한 이유를 찾자면 첫째로 뭐냐면 나라고 하는 나는 세상에서 그저 그물질이나 해서 고기나 잡다가 말 그런 천한 존재가 아니고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너는 이 세상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그물질이나 하고 고기나 잡고 그냥 겨우겨우 그냥 먹고 살려고 사는 인생, 그걸로 끝날 인생이 아니야.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모르고 그물질만 하면서 그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또 나의 편안함과 안락한 생활만을 위해서 살다가 갈릴리에다가 뼈를 묻고 말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거룩한 자녀로서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결코 그 인생은 천한 인생이 안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 갈릴리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릴 자들이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어부같이, 여러분 어부가 무슨 뭐 존경받아요? 어부가 무슨 그때 당시만 해도 어부가 뭐 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어부들이야 뭐 돈이나 많이 벌지, 그 당시에는 뭐 어부가 뭐 그렇게 잘 살았겠어요? 천하죠. 보잘것없는 직업이죠. 그 삶이 비루한 삶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단한 존재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잘 사는 사람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수십억 수백억 갖고 주무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 비하면 뭐예요? 우리는 마치 갈릴리 호수의 바다의 어부같이 천하게 보여요. 보잘것없이 보여요. 근데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천한 자가 아니요, 보잘것없는 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본업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의 본업은요 갈릴리 바다다 그물 던지고 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하고 뭐 하고 그게 본업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부업이에요. 그것보다 더 귀하고 영원하고 큰 일,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본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바쁜 거예요. 왜냐? 본업이 따로 있거든. 부업도 해야 돼요. 또 그럼 뭐 본업만 한다고 뭐 교회 와서 맨날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교회만 있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부업도 해야 돼요. 근데 본업과 부업이 바뀌시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본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갈릴리 바다에 그물만 던져서 고기만 잡다가 말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하늘나라 확장하는 일꾼이 되어서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늘의 일꾼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부르셨다.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신다면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임시 운동이 아니라 영원한 운동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임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이거 이 세상은 그러거든요. 잠시 잠깐 나그네 길이거든요.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 날고 기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큼 돈이 많고 내가 이만큼 명예가 있고 아무 쓸데 없어요. 그거 조금 있어 보세요. 다 화무 11홍이지. 다 시들어버려요. 언제까지나 영원할 줄 아세요? 이 임시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제한적이고 유한적이고 다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요. 그래서 임시 세상 속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과 세상만을 위해 움직였던 사람들, 이건 임시 운동하는 거거든요. 이건 영원한 것이 못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그래도 그거 임시 사업이라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임시 세상 속에서 임시적인 어떤 그런 일들은 대단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살아있을 동안에 사후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있을 더 좋은 세계를 위해 준비해가는 영원한 운동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노라 하면서도 이 영원한 운동, 이 임시 운동이 아니라 영원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알곡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뭐예요? 곡식과 가라지는 종자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곡식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라지는 뭐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자가 가라지죠. 그러나 또 갈라지죠. 성경 말씀은 어쨌든 갈라지는 것 같아요.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고요. 그 다음에 뭘 가르는 줄 아세요? 곡식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곡식과 가라지로 갈라졌다면 이제 우리들 가운데 뭐요? 또 다 여러분들은 곡식들이잖아요. 그런데 뭘로 갈라질까요? 알곡으로 갈라질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쭉정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부들을 부르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네 어부가 어떻게 하죠?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인생 잘못돼요. 이게 성경은요
임의로 아무렇게나 정말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래서 이단들에게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에 넘어갔다가 다시 오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 내가 속았다. 그 속은 만큼 뭐예요? 다 빼앗기고 다 낭비하고. 그래, 젊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젊음과 그 모든 갖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몽땅 다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과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녔다, 그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임시운동 했다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그물질하고 고기 잡는 것만 했어요. 임시운동. 세상운동, 임시운동, 그것만 했는데 그걸 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운동을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자신들이 염려하고 책임져야 되고 걱정하던 모든 것들도 이제는 주님께 다 맡겨요. 아버지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맡기길 잘해야 돼요. 괜히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조금 애들 커보세요. 뭘 책임을 지긴 뭘 책임져, 지멋대로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맡기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죽으라고 안 맡겨. 하여튼 간에 믿음, 하여튼 안 맡기고 자기가 다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살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늘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해주셔야 될 일들, 내가 못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 과감하게 맡기세요. 찬송은 너무 잘 불러. 뭐라면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 찬송은 너무 잘해. 그러면서 안 맡겨. 그러지 마세요. 맡길 건, 내가 못할 거는 주님께 맡기시고요. 내가 또 어떤 사람들은 맡기라 그러니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맡겨버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뭘 알아서 해?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건 네가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못할 것은요,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뭐 하겠어요?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예요? 몽땅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제일 감격스러운 찬송이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난 여러분들이 맡기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모든 일, 다시 말하면 사업과 가정과 자녀도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운영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한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창립 60주년이 된 우리 영도교회는 이제 죽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구원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의 선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 선원이들이잖아요. 각자 맡은 일들, 선장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목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목자와 목녀들은 목원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세우고 삶을 나누고, 또 임원들은 이 교회가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배 안에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이 배가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는지, 고기 잡는 그물이 찢어져 있지는 않는지,
고기 잡는 사역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로,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으로,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마음껏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바닷속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내고 건져내고 살려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 일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영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시고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당해 가시는 주의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